혹시 나무 대추나무 보셨어요? 오시다가? 얼마나 많이 열렸던가요? 저런 요만하게 열려가지고 가지가 막 저기가 가지가 다 이렇게 땅을 보고 어마어마하게 옛날에 대추 열어가지고 아이들 공부까지 시켰다는 말이 있거든요. 제가 대추나무를 보면서 부처님 경전에 그 말씀이 있어요. 저 대추나무처럼 저 열매처럼 우리의 공덕이 저렇게 열린다 했습니다. 우리 악업도 저렇게 열린다 했습니다. 저 나무처럼 씨 하나 심었는데 거기서 나온 나무가 저리 자라가지고 구멍이 없지 않습니까? 초롱초롱 열려가지고 저렇게 휘어질 정도로 우리의 공덕이 저렇게 주렁주렁 열리느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공덕도 보살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 이 세상에 물 한 방울 공짜가 있습니까? 어렵게 어려운 상황에서 보살님이 또 이런 귀한 마음을 해주셔서 대추나무 주렁주렁 열리듯이 공덕이 열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원수를 전생의 원수를 빚갚고 은혜를 갚고 다 그러려고 이 세상에 육도윤회에서 왔다. 또 도움받은 분에게 보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러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바세계에 왜 왔겠어요? 보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것을 이제 받으면 자업자득이라 내가 받아 저 대추나무 주렁주렁 열리듯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가 살 때 요리박빙하듯이 살아라. 막 얇은 얼음을 밟듯이 조심해서 살고 또 여림신년하듯이 깊은 연못가에 이른 것처럼 조심해서 살고 전전긍긍하듯이 살아라. 두려워하고도 두려워하면서 살아라. 우리 전전긍긍을 잘못되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은 저리 전전긍긍해. 사실 그거는 조심해서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열이 바삐 얇은 얼음을 밟듯이. 우리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얼만큼 조심해야 되겠어요. 근데 애고, 자만심, 욕심, 탐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그렇게 욕심 부리면서 살겠지. 내뿐만 아니고 우리 조상들도. 과거 생에 내가 지은 원인을 모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생에. 어떤 스님이 낫으로 벼를 이리 베다가 뱀이 모기를 잘렸어요. 그 스님이 자기 원결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뱀의 그 원기가 자꾸 가다가 어느 속에 들어가려다가 스님이 못 가게 들어가 어느 처녀 몸에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동자를 낳아요. 그 스님이 아이가 몇 살 되면 내가 데리러 오겠다고.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저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밤만 되면 뭐합니까? 칼갑니다. 자기도 왜 갔는지 모릅니다. 자기도 왜 가. 인연이 익었습니다. 갑오가 익어가지고요. 스님이 알았습니다. 이때 내가 갑오를 받을 거라는 거. 그래서 그거 집단으로 사람 모양을 갖다 높이동 창을 달았던 순수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몇 년간 그 칼을 들고 와갖고 막 스님을 찌릅니다. 그 집단을 찌르면서 스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자기도 모릅니다. 전생에 자기의 원결을 이 생에 자기가 모르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밉습니다. 자기도 모르는데 미워서 죽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결이 다 풀릴 때까지 찌릅니다. 그리고 스님이 나와서 아이에게 자기가 잘못했다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로 잘못해서 그랬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 그래서 원결이 풀립니다. 서로 잘못했다고. 지금 내가 이 일을 고통을 겪는 거는요. 과거 생에 그런 원결이 다 있습니다. 내 원결이 아니면 조상 원결도 있습니다. 조상들끼리 싸우기도 합니다. 자식들을 싸우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만납니다. 델루나에서 그 죽인 여자가 그 남자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미운 갑오, 악한 갑오심의 마음이 살짝 일어나면요. 일생이 일어나면요.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 너무 다그칩니다. 그래서 원수를 복으로 만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먼저, 앞에 먼저 가죠. 빚 갚고 갑니다. 주로 있잖아요. 내 가까운 인연이 빚쟁이로 만납니다. 그렇듯이 미운 인연이 더 눈이 꽂힙니다.
눈이 딱 그거 하게 하죠. 뭐라 하면 우리가 저 눈에 콩깍지가 끼네 하거든요. 콩깍지가 끼게 해서 만나게 합니다. 만나서 원수끼리 같이 삽니다. 빚 갚아가면서. 그 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빚 갚아야지요. 부지런히 갚아야지요. 나 안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래 이런다고요. 아까 그 애기가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밤만 되면 칼을 갑니다. 어떤 보살님 오셨는데 입으로 칼을 갈더라고요. 언젠가는 자기 남편을 죽일 거라고. 자기가 차를 이렇게 탁 부딪혀서 죽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언젠가 죽이고 싶다는 믿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몇 번 죽였다고. 그 보살이 그랬어요. 그렇듯이 전생의 원수는 이 생에 그렇게 만납니다. 이 생에 풀로 만났거든요. 왜 원수끼리 만나겠어요? 이 생에 풀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에 못 풀면 다음 생에 어떻게 갑니까? 지옥에 가서 또 원수를 세세생생해. 그거 보세요. 지나가다가 그 뱀이 그 개구리 먹으려는데 어떤 남자가 뱀 머리를 돌로 쳐가 죽였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그 뱀이 뭐예요? 원길이 돼갖고 그 남자만 남자 집에 개로 태어났잖아. 개가 때 남자를 잡아먹으려고 또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또 개가 죽어갖고 또 뱀을 한생했는데 아무도 이쁜 여자를 둔갑을 해가지고 남자를 잡아먹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절로 도망을 해갖고 종속에 딱 스님이 숨겨졌잖아. 뱀이 종을 돌돌돌 감고 그 안으로 독을 품어서 남자를 죽입니다. 자기도 독을 다 품은 데가 자기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 원결이 이렇게 지나구나 싶어서 스님이 무덤을 두 군데를 해줬는데 그 무덤에서 나무가 자라가 서로 나무가 엉켜갖고 나무를 서로 죽입니다. 이게 원결 죽었어도. 이 생에 우리가 왜 만나면요. 세세생생의 원결을 받을 거를 이 생에 빨리 풀으라고 만났는데 중생이 어리석어서 그 생각합니까? 유신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음 생에 더 진한 원결을 만나지 않습니까? 다시 지옥불을 받고 또 올라서 또 세세생생 한 생이 아니고 두고두고 원결을 만납니다. 500생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첫째는 지금 내가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과거생에 지은 업보다 생각하고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율을 잘 지켜야 됩니다. 시바구를 짓지 말고 마음으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일으키지 말고 입으로 몸으로 계율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보시를 잘 해야 됩니다. 보시 하기 전과 하고 난 후 하고 있을 때도 행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처럼요. 좋은 의지를 담은 보셔야 됩니다. 인색하지 않고 욕심이 없이 내가 개인적인 사사로운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모든 조상들의 원결이 다 풀려서 어떤 천상으로 가시기를 정냄이 없는 어리석지 않은 보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알아차리는 보시를 해야 됩니다. 내가 보시를 하되 분명하게 알아차려서 보시를 해라. 어떤 상도 없이 무심으로 했다는 상의 없이 이렇게 보시를 하고 용서하고 참여하고 자비심과 연민심으로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용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 또 말을 해드리는 이유는요. 용서하라. 또 용서하라. 그래도 용서 못하면 또 용서하라 그러죠. 왜? 그렇지 않으면 원결이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상들 원결을 자손이 풀어주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자손 또한 원결을 풀어야 됩니다. 과거생의 내 원결을. 그리고 불보선 삼보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육도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생에 나는 빚 갚으러 왔다. 쌀 한 주먹 빌려가 못 갚아가지고 그 집에 닭으로 태어나고 또 그 집에 개로 태어나고 결국에는 다시 환생을 해서 그 집에 쌀을 갚으러 한 술에 가득 한 주먹 빌린 걸 한 술에 가득 갚듯이 빚 갚으러 왔습니다. 근데 그 빚을 이렇게 갚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마음이 부득부득 일어날 때마다요.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신고의로 그리고 입으로 말로 몸으로 화살을 쏟아냅니다. 칼을 쏟아냅니다. 마음으로 또 다른 안도지라고 칼을 쏟아냅니다. 그럼 그 칼이 어디로 갑니까? 상대에게 가고 나를 해칩니다.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 미워서 입으로 욕을 했어요. 그 칼이
나를 해칩니다. 왜? 우리에게는 네 마리의 독사가 있기 때문에 지수화풍이라는 독사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풍이요. 그 중에 풍 기운이 칼입니다. 돌아다닙니다. 바람 기운이 나를 돌아다니면서 칼로 난도질하를 찌릅니다. 내가 일으키는 마음과 내가 일으키는 말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칼인지 내가 하는 말이 부처님의 말씀 부드러운 말인지 거의가 미워서 내가 거의 볼 때마다 그렇게 입으로 구업을 지었다면 결국은 거의가 과거생에 내가 저질렀던 거의가 내한테 빚받으러 온 인연인 거야. 근데 빚쟁이한테 내가 그렇게 욕설을 퍼부어 놓으니까 빚도 못 갚고 오히려 내가 빚이 더 커진 거죠. 그죠? 알고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네 마리 독사에게 늘 도망다니면서 삽니다. 지수화풍이라는 네 마리 독사. 이 독사가 다 나를 난도질하고 흩어지면 나는 몸을 바꿉니다. 다시 또 그곳으로 또 가서 또 연결이 돼서 또 만납니다. 그래서 일생에 만났을 때요. 그 어떤 경우가 와더라도요. 어떤 모습을 보더라도요. 연민심과 자비심을 받으세요. 그리고 참여하세요. 가득 사랑을 주세요. 그래야지 그 빚이 막 갚여요. 미우면 떡 하나 더 주라고. 떡 2개 주세요. 떡 2개 주세요. 응? 부자리. 아시겠죠? 옆에 미운 놈 있지 않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과거생에 나를 원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 원계를 풀어야 됩니다. 이 생에 내가 죽기 전에 풀어야지. 내 죽고 나서는 못 풉니다. 이렇게 썩은 입을 가진 독사가 있고 한번 물리면 온몸이 경직돼서 나무처럼 딱딱해지는 독사가 있고 한번 물리면 온몸이 불이 타서 불 붙는 독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보살님이 잘 헤아려서 내가 과거생에 지은 악업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서 내가 어떤 업을 지었는지 우리가 업의 종류가 내가 짓는 생산업이었고 돕는 업이었고 방해업이었고 파괴업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생에 그 사람을 죽인 살생업을 했는데요. 살생업을 가보는 내가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공덕하고 기도들을 올린 공덕으로 내가 지옥 가지 못하게끔 나를 돕는 업이 발생합니다. 그 공덕으로 바람일행을 한 공덕으로 그리고 지옥 가지 못하게끔 방해를 합니다. 어디로? 인간으로 천상으로 태어나도록. 오늘처럼 자손이 이렇게 좋은 공덕을 지어서 조사님들이 높은 천상에 가도록 방해를 시킵니다. 지옥 갈 고통을 천상으로 가게끔 그리고 지옥 갈 고통을 파괴해서 천상으로 가게끔 방해를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업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인간으로 천상으로 태어나고 도를 지었는데 너무 내가 신고의 사목으로 못된 말만 하고 못된 마음을 일으키고 그 인간 빨리 죽었으면 저거 짜겠다. 늘 이렇게 했던 게 그 값으로 방해를 하고 나를 파괴를 해서 결국 나와 나의 자손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파괴업을 만듭니다. 나의 신고의 사목이. 우리는 입퇴 순간에 재생연결이라는 업식이 바로 들어갑니다. 재생연결식이 들어가서 그 순간부터요 가보의 업보가 발동합니다. 그러한 업보에 따라서 생산업이 작용하고요. 그런 업보에 따라서 모든 삶의 과정들이 진행이 됩니다. 과거의 업보가 발동한다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내가 지어진 업보가 업의 힘이 이때 순간부터 발동합니다. 그래서 한 생을 사는데요. 나는 무엇으로 사냐면요. 과거생에 내가 지어놓은 자양분으로 먹고 삽니다. 뭡니까? 업보죠. 자, 이 생에 내가 살면서 어떻게 신고의 사목으로 시바학업을 지어서 십선업을 쌓느냐에 따라서 내 생에 나의 자양분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살 자양분.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렇게 우리는 이 생에는 과거생에 내가 그런 이 생에 살 자양분을 먹을 음식을 다 지었습니다. 거기에 내가 입퇴하는 순간에 재생연결식으로 딱 들어가서 존재지속심으로 내가 다 봤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랍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이 생에 열심히 기도하고 착하게 사는 것은 내 생에 나의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은요 하나도
그릇됨이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업들이 내가 받을 때 내가 무겁게 지어놓은 좋은 선업을 이렇게 굉장히 좋은 무게가 무겁게 나가는 이 무거운 업은요. 보살 언제 받는지 아세요? 바로 다음 생에 받습니다. 바로 다음 생에. 좋은 업을 기운으로. 그래서 나는 높은 천상에 갈 거고 지금 내가 조사님들도 전도도 하지만 내가 갈 거고 내가 닦습니다. 또 인종이 다달아서 자손들이 나에게 지어주는 업은 그것도 좋은 공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업들은 다 늘 기도하고 법문 듣고 참여하고 이걸 습관적으로 좋은 업을 지었죠. 이것 또한 내가 세세생생히 내가 받을 업입니다. 다음 생, 생생, 3생부터. 자, 3생부터 받는 업은요, 보살님. 이자가 붙습니다. 아주 무겁게. 기간이 오래될수록 우리가 은행에 돈 올려놓으면 이자가 세죠.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3생부터 받은 업은 이자가 더 큽니다. 3생부터 받는 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업을 받아야 되죠. 나쁜 업을 받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내가 3생 전에 지어놓은 업을 지금 내가 무겁게 받는다 생각해보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내 생에 내가 4생째 업을 받아야 돼. 근데 내가 이 생에 열심히 좋은 공덕을 짓고 늘 참여하고 기도하고 그 공덕으로 내 생에 안 좋게 받을 업부가 이행성으로 뚝지덕지 붙은 걸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걸 다 파괴하고 새로운 업을 제3의 업을 만들었어요. 파괴업은요, 보살님. 원래 내가 있는 생사내가 지어놓은 업을 없앱니다. 그 업을 없애고 새로운 제3의 종자가 만들어집니다. 업부가. 이해되세요? 그게 내 생에 내가 받을 겁니다. 3생부터 무겁게 지어지는 업들을 내가 받을 건데 그걸 내가 내 생에 새로운 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생의 내 공덕입니다. 어렵습니까? 이해되시죠? 보살님 보세요. 우리가 업을 7생을 받는데요. 세세생에 받지만 보세요. 맨 처음 내가 지어서 생선업을 지어서 그 다음 생에 받는 업은 그래도 가볍습니다. 두 번째 업도 괜찮습니다. 3생업부터요. 보살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 생은 두 번째 업이나 3생부터 받는 업은요. 이자가 더 세지. 4생은 이자가 더 셉니다. 맞습니까? 5생은 이자가 더, 우리 5년간 은행에 여보세요. 이자가 더 세잖아요. 그게 이친 거다. 근데 이 생에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러한 공덕을 짓고 참여하고 공덕 짓고 법문 듣고 기도하고 법대를 청량해 가서 그 많은 공덕 짓고 내가 받을 업보를 보살님 이 생에 내가 재생이나 3생이나 4생이나 생각해요. 다음 생에 내가 5생이 되는데 업이 더 치중하죠. 받을 업보. 근데 내가 제3의 업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치를 알고 업의 이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천만 다행이다.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행운입니다. 우리는 행운입니다. 맨날 우리 노스님이랑 저 스님께서 저보고 스님은 행운입니다. 행운입니다. 맨날 그러시거든요. 옆에 좋은 신도들이 있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신도들이에요. 우리 신도들이 다 너무나도 선하고 예쁘고 착하고 좋은 신도가 있고 옆에 훌륭한 스님들이 있고 당신들을 말하는 거죠. 훌륭한 스님들이 있고 제가 그렇게 아주 행운이랍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저기 보살님. 그러니까 보살님 우리가 이런 기회에 내가 이 생에 3생 4생에 덕지덕지한 업보를 받을 그 업을 이 생에 내가 카트합니다. 파괴업은요. 좋은 업을 지으면요. 그게 파괴업이 돼서 카트를 합니다. 그 업에 더 지어놓은 업을增장하는 게 아니고요. 도움업이나 방해업은增장하는 겁니다. 그 업을 돕고 방해하지만 파괴업은요. 훌륭한 공덕을 짓는다든지 훌륭한 일을 열심히 하면요. 전생에 내가 지어놓은 모든 업을 없앱니다. 파괴하고 다
다른 종자의 귀한 업보를 만들어냅니다. 이치를 이제 아셨습니다. 네. 네, 맞지마니까야 82경에 라따빨라경에 있습니다. 라따빨라라는 장자의 아들은 아주 부잣집의 애동아들이었는데요. 어느 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출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자기 부처님께 가서 출가를 하겠다니까 부처님께서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와야 출가를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부모님께 허락을 받으러 갔더만 부모님이 이 부유한 집에 이 많은 재물에 너가 출가를 하느냐고 허락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라따빨라가 털어놓습니다. 시험을 전해요. 죽어갑니다. 할 수 없이 출가를 허락합니다. 부처님께 와서 출가를 해서 열심히 수행해서 아랑가를 얻습니다. 이 라따빨라가 어느 공원에 숲이 어거진 곳에 가서 혼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날에 왕이 이 존재에게 옵니다.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라따빨라가 자기 아버지한테 탁발하라고, 왜냐면 아버지가 출가를 하라고 허락할 때요 반드시 부모님을 찾아뵈라고 합니다. 너가 나에게 찾아러 온다면, 나를 보러 찾아온다면 내가 너의 출가를 허락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찾아러 와서 탁발을 하러 왔는데요, 이 아버지가 모욕을 줍니다. 아들한테. 이 많은 재물을 봐라. 부럽지 않느냐.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말입니다. 보라, 잘 치장했고 상처들 9구멍마다 상처 구멍이 있고, 우리 9구멍 10구멍 아닙니까? 9구멍마다 상처 구멍이 있고, 잘 세워진 저 몸이 뭡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뼈와 살과 힘줄이 상처 덩이에다가 300개의 뼈에 900개의 힘줄이 묶이고 그 위에 900개의 고깃덩이가 합쳐져서 이 육신이 만들어집니다. 저 잘 세워진 몸을 그것을 고통스럽고 많은 관심의 대상이고 이러한 육체와 몸을 집착하고 있구나. 아버지한테 한 말입니다. 이런 라따빨라 스님이요, 그 왕이 찾아옵니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라따빨라 존자야, 4가지 좌절이 있는데 그 좌절을 겪고 여기 어떤 사람들은 머리에 수염을 깎고 출가를 했는데 도대체 그 무엇이 내십니까? 늙음으로 인한 좌절, 질병으로 인한 좌절, 재산으로 인한 좌절, 친지를 잃음으로 인한 좌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라따빨라 존자의 어떤 것이 늙음으로 인한 좌절입니까? 이 왕이 뭐라 합니까? 당신이 늙어서 나중에 재물도 없고 그렇게 하니까 돈도 없고 하니까 출가해서 그냥 편하게 살고 출가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그래서 출가해야겠다 생각해서 집을 떠나서 출가한 거 아닙니까? 또 뭐 첫 번째 또 두 번째가 뭐 질병으로 인한 좌절이라 하나 있습니까? 늙고 병들어서 몸이 아프면 당신이 힘드니까 출가한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하면은 속가를 피해서 출가한 거, 방변 출가한 거 아닙니까? 또 세 번째는요, 재산으로 인한 좌절. 나이가 들면 재산을 잃어버릴 거니까 편안한 곳으로 스님이 되려고 출가한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못 먹어도 출가한 스님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못 먹어도 출가한 스님들 없습니다. 다 기본 교육을 다 받았고 다 언니와 뜻이 있어서 출가하거든요. 네 번째는 친지의 이름으로 인한 좌절 때문에 출가한 거 아닙니까? 나이가 들면은 부모는 죽고 형제 자손들 다 죽어서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당신이 편한 곳으로 출가를 선택한 거 아닙니까?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 보세요. 이 라따빨라 존자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이 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대왕이여,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란 정득각자이신 세존께서는 이 4가지 가르침의 요약을 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듣고 알아서 출가했습니다. 이 라따빨라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지혜롭게 출가한 첫째가 있습니다. 출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출가한 나의 제자 중에 제1인이다. 자, 첫 번째 뭐래요? 세상은 경고하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세상은 경고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아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왕이 라따빨라 존자에게 4가지
좌절이 있는데 늙음으로 인한 좌절 때문에 출가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세상을 경고하지 않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무상으로 돌아가고 무겁은 물이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이걸 알기 때문에 출가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가르침으로 저에게 보여주셔서 저는 출가했습니다. 두 번째 좌절이 뭐였습니까? 늙음으로 인한 좌절 때문에 출가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늙고 병들거니까 어지할 데 없어 출가하지 않았다. 뭐라 하신 줄 아십니까? 이분이 대왕이여 세상은 자기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됩니다. 저는 피난처가 없고 보호자가 없습니다. 피난처가 없고 보호자가 없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육신이 늙어서 지수아풍으로 돌아가면 누가 나를 보호해줄 수 있습니까? 아무런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늙어 가야 됩니다. 이거는 자연현상입니다. 늙음을 피해서 출가한 게 아니고 늙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출가했다 이 말입니다. 나는 피난처가 없고 보호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가했습니다. 세 번째 뭐였습니까? 재산으로 인한 좌절 때문에 출가하지 않았습니까? 몇 개 있습니까? 단 한 번도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많은 재산 금은보화를 두고 출가했습니다. 네 번째는 친지로 예를까 싶어서 출가한 거 아닙니까? 대왕이여 세상은 항상 불완전하고 만족할 줄 모르며 가래의 노예입니다. 저는 언젠가 나의 부모도 나의 친지도 다 사라지기를 합니다. 대왕이 나라를 정복했는데 예를 들어서 동쪽을 정복했는데 어느 누가 서쪽을 정복하다면 대왕이 또 가지 않습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친지나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가래가 오용락이 다 마릅니까? 바닷물이 다 말라도 오용락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가했습니다. 이 라타팔라 존자는요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경고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피난처가 없고 보호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자기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5가지 지수아풍에 얽매이면서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를 했습니다.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요 아란을 얻었습니다. 저는 제가 지은 바 업에 따라서 저 세상으로 갈 것이고 저희가 남긴 재산은 저희 상속인이 다 저희 재산을 가져갈 것입니다. 어느 것도 내가 나의 재산 한 푼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행이라는 공덕을 쌓고 성인이 되는 그러한 길을 선택을 한 겁니다. 이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나는 보나니 재물을 얻지만 어리석음 때문에 한 푼도 베풀지를 않습니다. 탐욕으로 재물을 쌓아두면서 점점 더 감각적 욕망들을 동경합니다. 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베풀고 사셨습니까? 보살님, 인색하고 쌓았고 모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인색하고 쌓고 모아둔 재산이 영원히 있습니까? 아닙니까? 자손은 이렇게 베풉니다. 조상을 위해서. 보고 배우십니까? 조상님들이. 아시겠어요? 왕은 무력으로 땅을 정복하여서 바다와 맞닿는 땅을 통치하면서도 바다의 이쪽 기슭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저쪽 기슭만져 또 정복하려고 동경합니다. 오용락에 만족이 없단 말입니다. 세욕, 식욕, 성욕, 재물, 용량이에요. 수면력 어떤 것이 만족이 있던가요? 왕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인간들도 가래를 떨쳐내지 못하고 죽음을 맞고 욕망을 이루지 못하고 몸을 버리니 세상의 감각적 욕망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바다가 다 말라도. 친지들은 머리를 풀고 아이고 우리 가족이 죽었다고 통곡을 하지만 수위를 걸을 감싸고 울려매고 나가서 화장용 더미에 넣고 거기서 태웁니다. 시체를 디디면 긴 짠떼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피에 흥건히 무기들. 재산은 남겨두고 한벌 수에 입혀서 새꼬쟁이들이 찔리면서 타들어가니 그 말입니다.
여기 친지도 친구들도 동료들도 죽어가는 거예요. 여지치가 되지 못합니다. 상속자들이 그의 재물을 가져가고 중생은 자기 업에 따라 저 세상으로 가고 재물은 죽은 자를 따르지 않나니 처자도 재물도 왕국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재물로 긴 수명을 얻을 수 없고 번영으로 늙으면 내쫓을 수 없습니다. 생은 짧고 영원하지 않고 변하기 마련인 것이라 지자들은 말합니다. 부자도 가난뱅이도 죽음과 맞닥뜨리고 바보도 현자도 그와 같지만 바보는 어리석음으로 인해 그것에 부딪혀 두렵지만 현자는 죽음과 맞닥뜨려도 떨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그러므로 통찰지가 재물보다 소중하니 그것으로 여기서 목적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생을 거쳐서 중생들은 어리석음으로 인해 사악한 엎드려 짓습니다. 끊임없이 윤회하면서 모태에 들고 저 세상으로 가나니 작은 통찰지를 가진 자는 그의 믿음을 가져서 모태에 들고 저 세상으로 갑니다. 강도짓을 하다 잡히고 나쁜 성품의 도적이 자기 업으로 고통받듯이 그처럼 나쁜 업을 지은 사람들도 다음 세상으로 가서 자기 업으로 고통받습니다. 감각적 욕망은 화려하고 달콤하고 매혹적이어서 여러 형태로 마음을 뒤흔드니 왕이여 얽어매는 감각적 욕망에서 재난을 보고 나는 출가했습니다. 과일이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젊은이건 넓은이건 몸이 무너지면 떨어지나니 왕이여 이것을 보고 나는 출가했습니다. 분명 출가자의 삶이 더 뛰어납니다. 왕이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이 라타팔라 경에 나온 이 라타팔라 존자가요, 부처님 제자 중에서 가장 현명하게 출가한 사람이라고 부처님께서 제의를 하셨습니다. 인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현명한 자는요, 현명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명한 자 하는지 한번 보세요. 경전에요. 맞지만 니까야 제4권 129경에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의 경이라는 경이 제목이 딱 그리 있거든요. 거기에 현명한 자는요, 항상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위를 합니다. 만일 현명한 자가 좋은 생각을 하지 않고 좋은 말을 하지 않고 좋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현자들이 어떻게 그를 이 자는 현명하고 좋은 사람이다라고 알아보겠습니까? 현명한 자는 항상 좋은 신구의 사목을 합니다. 착하고 선한 신구의 사목을 합니다. 이것이 현명한 자입니다. 현명한 자는요, 지금 여기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느낍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법당에서 현명한 자는 여기에서 기쁨을 느끼지. 나중에 내가 즐겁고 행복해야지. 이래 안 합니다. 나중에 어디 있습니까? 만일 현명한 자가 해중에 앉아있거나 길거리에 앉아있거나 이 주위에 단 한 분이라도 있다면요, 그 현명한 자는 죽어가는 것을 살리고요. 싸워가는 대중을 화합을 시키고요. 이 모든 분위기에서 가지지 않는 것을 가지지 못하도록 삼가하게 하고요. 응? 엄행을 삼가하게 하고요. 거짓말을 삼가하게 하고 방해를 하고 근본이 되는 술 등을 삼가하게 하고요. 모든 적절한 일련의 출제로 대화를 나누게 하고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 현명한 자가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행복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요. 현명한 자가 이 해중에 있다면요. 이 해중이 다 행복합니다. 왜? 자기가 지금 여기에서 행복해지게 만듭니다. 현명한 자는요, 어디 가더라도, 어디에 있더라도요, 현명하게 만듭니다. 또, 현명한 자는요, 왕들이 죄를 저질러서 도둑이 붙잡아서 고문하는 걸 보면요, 아, 그런 것들이 지금 나에게 이런 고통이 없구나. 나도 저러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지. 세세생생에 그런 고통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 왕의 아들이요, 3살 된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무릎에 앉아서 왕이 제가 안 지은 죄인으로 살인을 죽이라고 하는 걸 보고 자기가 옛날에 왕이었을 때 잘못 판단해서 사람을 죽인 값으로 지옥에서 고통받은 걸 생각해서 나는 왕이 안 돼야지. 그래갖고 17년 동안 덩어리, 눈봉사, 기머거리, 내서발이 행사했죠. 법문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저러한 고통을 받지 않아야지. 그리고 나중에 어쩌니까 왕이 죽이라고 쫓아내니까는 숲속의 수행자가 돼서 많은 중생을 제도하지 않았습니까?
자, 현명한 자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행복을 두 번째 느낍니다. 또 현명한 자는요, 그가 지은 선업, 저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지은 모든 선업을요, 그를 덮어서 자기가 지은 공덕이 자기를 보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은 선한 공덕을 남에게 베풉니다. 해양하자. 이것이 현명한 자입니다. 그래서 경전에는요, 해걸음에 큰 산봉우리의 그림자가 땅을 덮고 뒤덮고 에워싸듯이 현명한 자가 어디에 있든 간에 자기가 지은 선업으로, 몸으로 지은, 입으로 지은, 마음으로 지은 모든 선업이 그를 에워싸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현명한 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악행을 하지 않았고 잔인한 행을 하지 않았고 부악한 행을 하지 않았고 그러한 선행만 나는 선행을 하고 늘 유익한 행을 하고 나는 두려움에서 피난처를 만든 자들이 태어날 곳으로 높은 천상으로 나는 나아갈 것이고 내가 지은 조그마한 공덕도 보리심과 보살심을 발현해서 만종생에게 해양할 거야. 늘 마음으로 참여하고 해양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겠습니까? 안 행복하겠습니까? 자기가 어디에 있든 간에. 그래서 이것이 현명한 이가 받는 세 번째 즐거움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수실로마 야차가요, 부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수행자요, 당신은 나를 두려워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피하셨거든요. 수행자가 피하니까 친구야, 나는 그대를 두려워해서 피한 게 아니고 그대가 부딪히기 싫어서 피했네. 우리가 피하지 않습니까? 피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을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수행자의 당신에게 이 야차가 묻습니다. 당신에게 묻겠어. 만약 당신이 내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면 나는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당신의 심장을 찢은 뒤에 두 다리를 붙잡아서 겐지스강 끝으로 내던져 버리겠어. 친구여, 신과 악마와 범천을 포함한 세계에서 모든 인간을 막는 모든 것 중, 살아있는 모든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내 심장을 찢은 뒤에 내 두 다리를 붙잡아서 겐지스 강으로 내던질 만한 자를 나는 아직 보지 못했어. 그 내가 묻고 싶은 것이 무엇이요? 묻습니다. 부처님께. 탐욕과 혐오는 어디에서 생긴 것입니까? 여러분, 탐욕과 혐오는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탐욕과 혐오와 가래는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좋고 싫은 것, 소름 끼치는 일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온갖 망상은 어디에서 일어나 우리를 방심케 합니까? 마치 어린아이들이 잡았던 까마귀를 놓아버리는 것처럼 부처님께서요, 탐욕과 혐오는 자신에게서 생긴다 했습니다. 좋고 싫은 것 또한 소름 끼치는 일도 자신으로부터 생기고요. 온갖 망상도 자신으로부터 생긴다 했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집착에서 생깁니다. 집착에서 생겨나고 자신에서 일어나고 이러한 것들은 마침 어린 싹이 가지에서 생기듯이 모든 욕망, 오욕락에 집착해서 그 씨앗이 일어납니다. 야차여 듣거라. 번뇌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아는 사람들은 번뇌를 버릴 수 있느니라. 뿌리까지 잘라낼 수가 있죠. 그들은 건너기 어렵고 아직 아무도 걷는 사람이 없는 이 거센 흐름을, 생사의 흐름을 건너서 다시는 사람의 몸을 받는 일이 없느니라. 욕계, 색계, 무색계가요, 다 나의 몸으로부터, 나의 마음으로부터, 나의 입으로부터 내가 만들어냈습니다. 내가 사바세계 온 이유도 그러고요. 지금 우리가 높은 천상으로 조사님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조사님들께서 아직까지 애착을 가지고 집착을 가지고 너 때문이야. 큰 부인은 작은 부모를 탓하고 작은 부인은 더 작은 부인을 탓하고 우리 안에 부처의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을 미처 보지를 못합니다. 탐만 하고. 그래서 내가 이 집의 주인인데 서로 싸웁니다.
서로 화합해서 살면요, 다 똑같이 법원 천상에 갈 수 있을 텐데요. 이 자리에 왔어도 싸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아셨죠? 내라는 유신견이 얼마나 무섭고 나의 에고가 얼마나 무서우면 세세생생은 그렇게 또 싸워서 또 세세생생이 또 싸웁니다. 나의 에고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치사하면 다 물러 돌아가고 내 마음 또한 다 돌아가는데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잠시 조건돼서 만나서 이 세상 여행 와서 살다가 내 역할만 잘하고 빚 갚고 원래 풀고 그러다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이 여섯 가지의 지옥, 악의, 조상, 아수라, 인간, 천상의 육도를 다 만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일으키면요, 바로 이 자리에서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생에 빚 갚고 원수 갚으려고 역할을 맡아온 연극하러 왔습니다. 사이가 어디 있고 딸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내한테 빚 받으러 온 빚쟁이들입니다. 맞습니까? 내 딸만 내 딸입니까? 사이도 내 자식입니다. 얼마나 많은 생을 혐오했습니까? 그 혐오가 나를 쳤습니다. 내 딸이 행복하기를 사이도 행복해야 됩니다. 원인이 딸이겠습니까? 사이겠습니까? 두 사람은 애초에 인생에 갚아야 될 빚이 있기 때문에 만났습니다. 보살님이 남편을 만났듯이. 우리는 다 법의 성품을 가진 부처의 종자이니까 서로 용서하고 참여하고 서로 원결론안을 풀어야 됩니다. 오늘 초청한 모든 인연들께서는요, 스님이 하는 참여 기도를 잘 들으시고 함께 참여를 하겠습니다. 과거생 일생의 원결론안 맺힌 모든 분들에게 참여합니다. 제가 미처 몰라보고 알아보지 못하고 과거생을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수없는 생의 부모, 조상, 자손, 형제 되신 모든 분들에게 참여합니다. 수없는 생을 살면서 치른 모든 업이 있는데 미처 몰라 배웠고 원결론안 맺힌 업을 참여한 이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